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곳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공고하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5월 첫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 부족한 심령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겠다는 다짐으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렸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재능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먼저 추구했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교만한 모든 죄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동과 대내외적으로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가 어지럽고 혼란 중에도 정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섬기고 힘들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부모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재능에 따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두가 재밌고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쁨이 풍성히 전해지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소그룹 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부흥되며 작은 만남까지도 복음이 항상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과 교구 모임이 살아나고 전도회 모임이 활성화되어져 서로 격려하며 주님이 오실 날까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새롭게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겸손함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직분자 호부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루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늘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솔 과유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주관 제4회 원동 페스티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우리 교회고요. 오늘 그 교회 출입은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 연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좀 혼잡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이시는 분들 환영해 주시면 그분들이 아마 좋은 첫 인상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후 예배는 1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샌드 아트 공연으로 진행되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또 이 자리에 오게 될 터인데 오늘 하루만 아이들에게 앞좌석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를 보시면은 6월 1일, 8일, 15일, 22일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장소는 교회 앞마당, 로비, 그리고 지하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옷이라든지 또 생활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을 우리 성도님 좀 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참여로 선교에 동참을 해 주시고요. 청년부하고 또 권사회 화요 반찬팀에서 주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선교지 방문 그리고 선교지의 현지 사역 지원을 위해서 전액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동의 다음 세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에 서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공동의회가 있었는데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으로 유충호, 강태환, 안기영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박주호, 안누덕, 김기관, 홍진석, 박효진 집사님, 시무권사님으로 강세희, 김주미, 김혜경, 주상엽, 안지, 우주와 박경숙 집사님께서 시무권사로 피택되셨습니다. 공동의회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48분 모든 분들에게 주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모든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감사 노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2월, 3월, 4월 달 우리가 이제 감사 노트 한 권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5월, 6월, 7월 이제 3달 동안 감사 노트가 이제 배부를 하는데요. 1층하고 2층 로비,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써보니까 쓰고서 느낀 게 뭐였는가 하면은 야 정말 감사할 게 이렇게도 많구나. 그것을 제가 3달 동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에 좀 시작하시다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중간에 혹시 중단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오늘 수령에 가셔서 3달 동안 열심히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교제와 기도를 위한 공간 영문동 교육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용산구 백범로 74 영문 교육관 2층입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용도는 부서 소모임이나 개인적인 기도처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이 일반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배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남전대회 야외 예배가 5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장소는 강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가 5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 장소는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회 회원들 또 유년부 우리 아이들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식당 봉사위원 부장에는 박영숙 권사님, 그리고 총무에는 권혜경 권사님 1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5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고요.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원래 있습니다. 장소회, 권사회, 베드로 남전대, 한나의 전대회 각각 장소에서 우리 원래가 있습니다.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 여세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한 건 너 기억하느냐. 담대하고 강건하여라. 큰 시험 내 앞에 있으니
나 죽은 지 3일 후 다시 살리라 말한 건 너 기억하느냐 담대하고 강건하여라 큰 시험 내 앞에 있으니 이리와 나의 손에 못자국 만져보아라 이제 내가 보았으니 믿고 의심치 말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 시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원솔과의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영광이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큰 기쁨과 눈이 맑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종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복음만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동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들이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흰 백지와도 같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미래도 그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지요.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멘토들을 만나고, 졸업 후에는 직장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도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손꼽힐 만큼 두터운 우정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죠.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홀로 외롭게 숲풀에 숨어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홀로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처럼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지 않게 하셨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외톨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주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그 사람 덕분에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까지만 하더라도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14절부터는 아무도 다윗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15절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다윗이 홀로 숲풀에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 된 이유를 사무엘상 2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400명과 함께 아둘람 굴에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그 그일라 지방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개입할까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다윗이 소문 하나를 듣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오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온다는데 사울이 그일라로 오게 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니, 포로로 사로잡혀 간 그들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었는데 생명의 은인을 원수에게 넘겨준다니 이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사울이 오기 전에 다윗이 피했고 다윗은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다윗의 군사 400명이 600명으로 200명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동선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쉽게 발각되게 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600명의 군사들을 안전한 모처에 그곳에 두고서 자신은 홀로 더 깊은 은밀한 곳으로 가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숨어 있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준 저 사람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저 600명도 나를 배신하는 거 아닐까? 아니, 저들 가운데 사울이 보낸 첩자는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지? 다윗은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에 손이 갑니다. 숲이 열리는데 앞에 큰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을 제거해야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자신이 이어받을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이 요나단의 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주고 숨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조건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연락 방법도 없던 그 시절에 가장 깊은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을 어떻게 알고 요나단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친구가 보고 싶었어? 아니면 힘내라는 덕담 몇 마디 해주려고 찾아왔을까요? 본문의 소리가 먼저 밝혀진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 16절 한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함,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공포, 거기에다가 구원해 준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이 감정들 뒤섞여서 그의 마음에 요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땅을 쳐다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힘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줄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내가 어릴 때 찾아와서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흔들리는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위로해주면서 내 믿음을 세워주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나에게 가장 고마운 베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외로웠지만
결국에는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이 어떤 말로 다윗을 이렇게 주었는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16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했던 말, 그것을 10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했던 저 두려워하지 마라, 저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을 요나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풀려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카톡 없었습니다. 핸드폰 없었습니다. 긴급 연락 핫라인 없었던 그 시절에 지금 다윗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유대 땅 가장 깊은 숲을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다윗의 소재,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요나단의 말에서 시사점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실 때 사용하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요나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에서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지. 다윗이 있는 곳을 아시는 하나님, 이 요나단을 발걸음 인도하셨고 다윗이 숨어있는 숯불까지 이끌어주셨고 마침내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의 시기심 그 하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에 내몰려서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참아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신 거죠. 자, 다윗을 만났을 때 요나단이 즉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친구의 말이 아니라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현장 보내실 때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에 전해야 될 말씀을 넣어주시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탈진해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위로할 때 그 말을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요나단이 두 번째 한 말이 뭐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흔들리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의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신약을 보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마음의 위로의 차원에서 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가운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없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요나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시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되는 여러분의 다윗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주변 살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깊은 인생의 숲풀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떨고 있는 여러분의 다윗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이메일 한 줄, 아니면 카톡 한 문장. 그것을 기다리면서 광야 숲풀에 숨어서 떨고 있는 여러분이 다윗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다윗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은 완전히 반대로 요나단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윗처럼 광야 숲풀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나를 찾아오는 나의 요나단이 없습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찾아올 나의 요나단이 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사용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세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저게 어떤 내용이죠? 엘리야 얘기 아닙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사원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600명과 함께 도망을 가죠.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갔는데 사원은 그곳에 두고 엘리야는 혼자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 더 깊은 곳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똑같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찾아왔지만 엘리야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엘리야 버려버립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람이 없을 때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떡을 구워서 먹여주셨고, 물도 맛있게 하셨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해야 했던 사명을 완수하게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시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다윗이 숲불에 숨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600명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죽었는지, 아니 지금 살아있는지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갈 사람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나의 생명싸개로 사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자, 오늘 마지막 18절 이렇게 끝맺고 있죠. 두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요나단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은 위로자가 떠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8절 부분, 끝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18절 저렇게 마무리합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을 돌아가니라. 제가 이렇게 한번 첨가해 보겠습니다. 전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숲풀에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에서에게서 쫓겨서 도망가던 야곱이 홀로 두려움에 떨면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뜨고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야곱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나이예요. 다윗이 몇 세 왕이 되죠? 30살입니다. 몇 년 동안 쫓겨다녔죠? 10년 훨씬 넘게 쫓겨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0대 후반입니다. 청소년, 우리말 고등학생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일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아니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녀들 원동의 다음 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밀어주고 기도로 뒷받침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나단 같은 친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서시고자 할 때 다윗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원동의 다음 세대에 임하도록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10대의 다윗이 하나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숲에 숨어서 나오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울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배후에는 요나단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로 밀어주고 기도로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중보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달을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다가 5월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일 예배로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5월 한 달도 우리 원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걸어가는 발걸음과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종금과 성경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물질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삶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비친 어린이를 위한 주일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 위해 감사하는 그 마음 위에 더 감사의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감사하는 그 모든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우리 주님 들으셨사오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은 드리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의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는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특별히 바친 손길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서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원동의 모든 아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